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지난 한 주는 영과 혼을 내게 배우라 하는 주제로 영과 혼에 대해서, 그리고 영의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신령한 세계를 아는 은혜가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 주관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신령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관권의 삶을 살기 어렵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받아라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은 항상 축복이니까 그 주신 축복을 절대 잊지 말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냥 의례껏 예배 드렸다 하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마다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축복을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실 터인데,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을 닫고 또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예배위원들, 우리 성가대, 찬양대 모두가 큰 은혜가 더 있으리라 믿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남북 전쟁의 그 마지막 결정적인 전투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 따라 이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그런 막중한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때 총사령관이 저기 링컨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각하, 이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라고 묻죠. 그때 링컨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링컨은 늘 말하기를 나에게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해하는 세력들이 부정 축제를 했나? 개인이 발전소를 가지다니 했는데 그곳이 바로 기도의 발전소, 자기는 기도하는 곳이 있다. 늘 자기 발전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링컨이 그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물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만민을 다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받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이다. 그래서 섭리가, 우리 섭리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까요? 물론 더 사랑하는 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섭리인이 된 것이 뭐가 더 유익입니까? 하지만 더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더 세상보다 더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니까, 또 하나님의 심정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그래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처럼 심정을 알고 행하면 더 많이 받겠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늘 변함없는 상수, 변치 않는 절대 상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수는 내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결국은 섭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기성과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성보다 우리에게 더 함께 하셔 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함께 해,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니까 돈 벌잖아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못 들으면 뭐 섭리 다닌 보람이 없네,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늘의 심정을 안다면 내가 더 노력하지 않겠냐, 사랑한다면 더 행하겠지, 그러니까 더 많이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도 자녀가 아빠를 대하는 것과 신부가 신랑을 대하는 것과는 완전 다르겠죠. 일단은 뭐 자녀가 아빠를 대하면 벌써부터 자세부터 그냥 설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옷도 자세도 마음도 설렘과 떨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신부가 신랑을 대할 때는 옷부터, 오는 시간부터, 발걸음부터, 그리고 정말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부터 설렘이, 모든 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정말 진실로 드리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흑암마귀 사탄을 멸하는 권세, 사망권에 있는 생명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리고 능력, 믿음의 능력, 그리고 행함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자신감과 자부심이 철철 흘러넘칩니다. 한 번에 이렇게 우리가 다 알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아마 보게 된 그 무속인들의 그 자세, 어떤 자세인지 대충 알 거예요. 무속인의 자세는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기업의 회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일단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그 말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약간 반말도 막 했다가, 그리고 또 막 뭘 달라고도 해요. 돈도 많이 달라 해요.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누군데 하고 거기서 막 그냥 기세를 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약간 겸손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당당할까? 왜 이렇게 자부심이 넘칠까? 생각했을 때 뭐가 믿는 구석이 있겠지. 뒷배가 있겠지. 그 뒷배가 뭐예요? 자기가 섬기는 할머니 귀신, 자기가 섬기는 동자 귀신, 자기가 섬기는 옛날 어떤 이름 없는 장군 귀신,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을 믿는데도 그렇게 당당하고 그냥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선포도 하잖아요. 내 말 들어야 잘 된다.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그게 보니까 능력과 권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신을 섬기면서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그의 신부라고 하면서, 거기는 할머니 신이 내 신랑격이다 이 정도 말 못하거든요. 감히 막 우러러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신을 신랑으로 섬긴다 하면서도 이 자부심과 당당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안 주시고, 하나님은 다 주세요. 그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받는 모드를 잘 장착하면 다 받아. 그래서 우리 섭리인이 아닌 자도 진짜 하나님을 절대 믿고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면 더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간다는 것은 저절로 그것이 장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심정을 알고 가까우니까 내가 더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되심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우리를 의지하게 되는데, 알면서도 의지하지 않는 것 아무 의미가 없죠. 조금 아는데 그걸 100% 의지할 때 더 큰 힘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고 담대하게 행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속인을 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참 부끄럽다. 저는 저런 귀신을 섬기는데도 저렇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 신을 섬기면서 내가 저 정도로 저렇게 하나 생각했을 때, 저들의 저 절대 믿음과 자부심과 당당함이 참 부럽다.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섭리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행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토를 붙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정말 중요하다, 밑줄 쫙 이거거든요. 여기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진짜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어. 또 하려고 할 거야. 그리고 해도 잘 할 거야. 근데 나보다 더 큰 일도 어쩌면 할 수 있어. 선생님께서 올해 알파들 말씀에 성령 역사 첫 표적을 행하신 것이 남자 초등학생 아이의 그 배 아픈 것을 낫게 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 역사의 첫 표적인데, 그 첫 표적을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아프면 너가 기도해. 너가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것처럼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 역사의 첫 표적을 그 어린아이도 그 정도 표적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너희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거다. 이거와 선생님의 성경 역사 첫 표적 후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능력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새기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는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 하늘 말, 내 말이 되는 그런 역사, 또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되어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의 역할을 멋지게 수행하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받는 이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만나주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매일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일주일이면 충분해. 일주일이면 충분한 에너지와 능력을 받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주일을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는 그런 말들을 수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받는 이 시간, 권세 받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섭리의 예배 정말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신부된 자로서의 그런 마음과 심정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다른 것은 그만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행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또 세상 가운데 무직 가운데 예배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행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이 예배, 온전한 예배, 영광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가로막는 모든 흑암마귀 사탄, 방해하는 흑암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권세가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남은 시간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각자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